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에서 신문 받고 이제 관정,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그들이 벌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 날은 이제 유월절 시작이 날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서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 더러워져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부정해지는 이유는 많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들 때 왜 제사장이 그 강도를 모른 채 지나가고 왜 레인도 지나갔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피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핑계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쓴 이 사람들, 지금 성경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율법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들의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외식이라고도 합니다. 겉외 이제 칠할식인 거죠. 겉과 속이 한마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 외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 중에 위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그 위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위선 중에 위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나누고 세우고,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지 않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세우는데 왜 저 사람 그렇지 않지?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위선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가 특징이라고요?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이 보여요. 남이 신경 쓰이고, 남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남이 보이는 사람은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이제 사순절의 시작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이 그 제를 이마에 바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죄를 이마에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 죄, 먼지, 티끌을 내 이마에 바른다는 것은 나는 그 주님 앞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오해할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인데, 그거는 사순절의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을 얘기하는 거고, 사순절의 전체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나는 먼지와 같이 낮아지고 내 안에 누구만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는 시간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아니 사순절 끝나고도 자꾸만 주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그 예수님만 높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 나는 이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유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꾸 남이 보이는 것. 남이 저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지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예수님 앞에 먼지와 같이 낮아지고 우리 안에 주님만을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꾸 내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 정말 낮아지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만 높아지는 귀한 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법정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29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심성경에 이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관정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 신문하다가 다시 걸어 나가, 관정이 넓은데 다시 나가서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또 밖으로 나가고, 지금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재판인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33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요. 밖에 갔다가 들어왔다가 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30절, 31절, 32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죄목으로 고발한지가 나오지 않는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냐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로마 군대가 몇 명 왔다고 했어요? 200명 또는 600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총독 빌라도가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명목으로 이 군대를 요청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지금 왕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 한 명인데 거기에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요청을 하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 200명 또는 600명 되는 로마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35절, 36절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이 그 세상적인 왕이 아님을 유대인 그 빌라도가 깨닫게 되는 거죠. 36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37절에 또 말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근데 왕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을 증거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맥잡기 할 때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 그 룻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룻기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은 나의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깨닫습니까?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그 식민지로 총독으로 보낼 정도면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 그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해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 부인이 와가지고 빌라도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 어젯밤 꿈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것이 있다.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들이 시기 질투했다는 것도 알고 뭔가 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총독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방면하고 풀어주면 되는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낸 계책이 무엇입니까?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지금 누구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구실을 찾아서. 그런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40절에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해요? 이 사람 예수가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다고 했어요. 죄가 없음을 알았고 시기 질투로 넘겨준 줄 알고 하늘에 속한 왕인 줄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타협할 수 없고 예수님을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는데 타협해요. 눈치 보면 밀란이 날까? 밀란 나지 않았어요. 밀란이 날까 걱정스러우면, 총독이면 권한이 있어요. 다 그냥 진압해도 되고 총독의 권한이 있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눈치 보면 말미암아 나름대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잔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관해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 지금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타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 너희들 다 물러가 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눈치 보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 지구상에서 2000년 넘게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께 십자가 죽으시고 전 세계 2000년 넘게 모든 사람에게 불려지는, 기억되어지는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이 괜찮지 않다고 하지 않는 한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일반 천국과 지옥 이런 문제 아니고는 다 양보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타협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 내가 지금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유혹해오는 것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서도, 가족 구원의 문제에서도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사단이 뭘 시도하는 거예요?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보니까 보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결국에는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물타기의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잠재적 타락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솔로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젊었을 때 타협했어요. 괜찮아. 말씀은 아닌데 괜찮아. 이방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인을 데려오고 정략 결혼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좋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년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 문제에서 내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물러서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옳으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으니까, 이 질문으로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